하늘 보좌의 관점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보기. 하늘 보좌의 관점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5절도 한번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셋째 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용이. 그러니까 첫째 화는 우리 10장에 살펴본 것처럼 다섯 번째 나팔 후에 첫째 화가 임했거든요. 그랬고 자연재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럼 둘째 화는 당연히 여섯 번째 나팔 후였잖아요. 그랬고 지상에 있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던, 거의 모든 메시지는 이래도 회개 안 할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거 버텨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빨리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 화의 내용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일곱 번째 나팔 후에는 다섯 번째 나팔 후에 자연재해, 그 다음에 사망의 역사,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일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셋째 화의 내용이 당연히 이어져야 될 터인데, 막상 15절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화에 관계된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이김,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그 다음에 경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데서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돼요. 셋째 화라고 그랬는데 왜 화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오히려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우리들의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나올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화는 성도와는 무관하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최종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묵상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팔 불 때 둘째 화다. 이제 셋째 화다. 큰일 났다 이제는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려지면 울려질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의 소망이 더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을 알고 그러면 최종 승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시험 보는 당일날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너는 무조건 합격이야. 근데 이 과정은 잘 견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해나가. 그러면 그거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있는 사람. 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안정감과 행복함이 있죠. 왜냐? 뭘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정말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없잖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요. 세상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고, 근데 늘 불안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재산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염려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가끔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늘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모습들이 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365 하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대요, 횟수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달아놓기를, 우리 날마다 염려하는 존재라서 그래서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에 상응하는 만큼 말씀하셨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왜냐? 너희는 정답이 있잖아. 결론을 알잖아. 그 소망이 있잖아.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를 요즘식으로 읽으면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살라. 복잡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뭐, 자기가 막 이렇게 가정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가정을. 예.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큰 일을 스스로 도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약하긴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가지고 선의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게 전부 다 단순하게 사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뭐 직장 가셔야 될 분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일을 맡아서 하셔야 될 분들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나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보좌에 나도 24장로와 함께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데, 다 보신다는데,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만나 먹었어요. 날이 사막은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저녁엔 또 메추라에 먹을 거예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게 귀한 교훈이 되잖아요. 우린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요, 내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정말 심플하게 좀 사십시오. 제가 한 2주 전에 허리를 약간 삐끗했어요. 좀 한 이틀 동안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지. 아프면 병원 가야죠. 하나님께서 주변에 병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제 동생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친구 가끔 이제 어쩌다 한번 한국 올 때 있거든. 그러면 뭐 저한테 전화가 오죠. 형 뭐 나 이제 언제 한국에 들어가? 그러면 너 어디 아프냐?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캐나다가 굉장히 뭐 지상낙원이라고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 병원 가려면요 뭐 3개월 정도, 3개월은 기본인 것 같아요. 엑스레이 한번 찍으려면 3개월 이상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근데 뭐 통보해주는데도 결과 나오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리고 뭐,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의료 쇼핑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치료해야 될 것들을 깨끗이 치료하고 딱 가고, 그때 벌써 한 5년 전인가 이제 치아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와가지고 여기 광주에 있는 어느 병원 갔는데 거기서 물어보더래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고. 그랬고 나 언제까지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된다고.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다 해주더라고. 이런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리고 저도 병원 갔어요. 그냥 바로 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지금은 날아갈 것 같아요. 네. 몸무게 때문에 날진 않겠지만, 근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러니까 병원을 너무 맹신해도 문제겠지만, 여호와의 증인처럼 절대 뭐 병원 안 돼. 그러니까 삶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15절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5절 보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대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걸 붙드십시오, 여러분. 세상 나라가요,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일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것에 대한 모형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나오잖아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자를 뭐예요?
심판하시며,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죽은 자에게 심판이 있다고요. 그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백보자 심판이 있고 또 흰보자 심판이 있고 뭐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 심판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19절이에요. 그래서 19절 첫 마디가 이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자 19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늘에부터 시작.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 누리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거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통합된 다음에 우리 교회 이름이 그나무안이잖아요. 왜 그나무냐? 그나무냐? 그게 에스겔서 41장으로 말씀을 설계했거든요. 에스겔서 41장 22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이 이게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시각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에는 뭐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있고, 요 세 개가 있죠. 이거 보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간은 실패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한다.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거 왜 생겼습니까? 고라 자손의 반역의 결과였잖아요. 고라 자손 그 모세 아론과 사촌지간이잖아요. 왜 너네만 영광스러운 거 감당하고 왜 우리는 맨날 허드렛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잖아요. 고라 자손의 반역과 연결되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건 뭡니까? 광야 40년을 지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불신과 연결되잖아요. 툭하면 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러고 애굽에서는 우리가 뭐 값없이 만나 아니 뭐죠 뭐 부추 먹고 뭐 수박 먹고 오이 먹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불신과 연결되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두 돌판은 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 받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출급한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거기서 온갖 애굽에서 봤던 음란한 짓들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모색을 해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져 받게 된 심판과 연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그 면을 봐야 돼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런 거 볼 때마다 아유 진짜 출애굽한 백성들 너무했어. 왜 그랬대? 그게 아니고 혹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때로는 막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자신의 상황이나 또 자신이 뭐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들도 앞세우고 뭐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담아놓은 게 언약궤잖아요. 근데 언약궤 위가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그룹은 천사잖아요.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시은소라고 부르잖아.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시은소에다가.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참 모자람이 있고 불신의 모습도 있고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 위에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바라보면 다 실망이죠. 사람은 대충 보는 거예요. 대충 좋은 것만 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봐야 될 게 뭡니까? 하늘의 성전이에요.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을 제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유, 뭐 주님,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지만 뭐 저보다 낫죠. 저보다 훨씬 낫죠. 뭐 하늘의 성전을 바라본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주님. 그런데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은 위대해 보이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 어리숙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러고 살지? 아니, 뭐 권사라는데, 집사라는데 왜 저 모양이야? 뭐 심지어 목사라는데 왜 저래? 그렇게 어리숙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뭐 실망할 거예요? 단절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처럼 실패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게 하늘의 성전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늘 보좌의 관점으로 오늘의 나를 바라보십시오. 또 오늘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시은소라고 부른다고요. 시은소 혹은 시은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뭐 찬송기도 있잖아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오늘도 이 은혜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바라보고 우리 함께 부르면서 7번째 나팔 뒤에 셋째 하가 임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광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에게 열린 성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그 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